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거의 박수까지 치셨는데 요즘 여러분들하고 자주 뵙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사실 박영대 목사님 한국에서 호주로 오시는 순간부터 또 사모님 저희 교회 이미 청년부 여자 회장이셨고 인연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같이 만나시는 것부터 출발해서 이곳에 또 교회를 개척해 나가시는 과정, 그러면서 또 브릿지 교회가 출발할 때도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 1주년 때도 함께 했고 지난주에 또 위임 공동의회도 같이 했고 오늘 또 위임식을 같이 하게 되니까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교회가 매일 잔치인 것 같아요. 늘 천국 잔치가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는데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이런 참 축복스러운 잔치가 이 교회에서 날마다 이루어지는 축복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Why not? 그렇게 되면 되죠, 그죠? 예,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장로님을 장립해드리고 그리고 목사님을 위임해드림으로써 미조직 교회가 조직 교회로 공식적으로 이미 조직은 되었지만 그러나 공식적인 조직 교회로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과연 어떤 교회로 되었으면 좋겠을까?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뿌리로 향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뿌리가 되는 교회는 초대교회죠. 한마디로 그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으로 시작되셨고 성령께서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사명을 자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그 연약하고 두려움에 떨던 베드로가 일어나서 담대하게 첫 설교를 외칠 때에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의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그 초대교회. 아마 우리가 마음대로 교회를 잘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313년대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공인되면서 사람들은 기독교가 이렇게 힘을 얻을 수가 있을까? 우리 잘해보자! 인간이 세워나가는 잘해보자는 끊임없이 인간 중심으로 변해갔고 인간 욕심을 채우기 시작했고 자기들은 잘한다고 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으로 만들어갔고 그리고 잘한다고 한 것이 전혀 근거 없는 또 다른 구원자를 만들어냈고 또 잘한다고 한 것이 교회의 불을 키웠고 그리고 이 세상에 정말 우상으로 가득 찬 그런 교회로 세워나갔습니다. 심지어 말씀에서 떠났고 그리고 구원의 생명을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생명의 구원을 잃어버리고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기 스스로의 어떤 고행으로 자기 스스로의 어떤 자선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이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다시 생명을 얻는 사건이 있었죠. 레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리폼, 종교개혁. 이 브릿지 교회는 이 개혁주의 신앙 위에 섰고 복음주의 신앙 위에 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그 복음,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이고 개혁주의 신앙 위에 섰다는 얘기는 인간으로 자기들이 잘해보려고 세운 것이 결국 인간 속에는 죄성밖에 더
없지 않습니까? 인간의 자랑, 인간의 욕망, 인간의 그 허영, 인간의 그 자신들의 힘, 이러한 것들을 믿는 죄성으로 세워진 교회가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상 숭배의 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을 다시 깨달은 자들이 나타났고, 우리가 그분들을 종교 개혁자라고 합니다. 리포머라고 하고, 그들이 이룬 그 업적을 리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종교 개혁자들의 시종일관한 구호가 있었습니다. 아드 폰테, 아드 폰테, 아드 AD, 아드라는 것은 어디를 향하여라는 겁니다. 폰테라는 것은 뿌리라는 뜻입니다. 뿌리를 향하여. 그들의 눈은, 그들의 마음은 우리가 이제 뿌리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원래대로 돌아가야 된다. 그동안 엄청나게 사람들이 잘해보려고, 자기들이 잘해보려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세웠고, 자기 뜻대로 세웠고, 자기의 의지대로 세웠습니다만은 인간에게서 나올 것은 죄성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 인간을 인정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솔로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솔로 크리스토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솔로 데오 글로리아. 이게 뿌리입니다. 이게 뿌리입니다. 아까 뒤에서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여기 이 콩코드 웨스트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그죠? 우리 한인들이 시작한 것이 캠시 아닌가요? 그죠? 캠시, 그러다 스트라필드로 발전해 가지고 또 막 이스트우드로, 요즘은 리드콤이 좀 뜬다 그러더라고요. 맞나요? 또 뭐 저쪽 핀블 쪽으로 해서 뭐 체스우드, 지도를 제가 가만 보니까 여기가 중심이더라고요.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뿌리로 돌아가십시오. 아멘. 인간이 뭘 잘하려고 하면 나오는 거는 인간의 뜻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고,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고, 오직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십자가로 돌아가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가는 그 뿌리에 서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뭐 사람들 가서 뭐 어떻게 뭐 인간적으로 한 거 없습니다. 그냥 말씀 선포했고요. 하나님 그리스도 사랑 안에 머물렀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때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아멘. 이 브릿지 교회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뭘 잘해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뿌리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약의 교회를 그림자처럼 우리들에게 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광야와 같은 그 아주 처절한 삶의 투쟁이 있는 그곳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인도하여 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뜨거운 떼약볕을 그 구름으로 가려주셨고, 그리고 그 추운 광야의 밤을 불기둥으로 막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밤에 자다 말고 불기둥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얼른 짐을 싸서 움직였습니다. 내 생각에는 빨리, 지금 날씨가 좋을 때 빨리 움직여서 3일을 갔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구름기둥이 섰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섰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계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거기에 인간적인 거 뭐를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말씀이 서라 하면 서시고 뛰라 하면 뛰시고 주무시다가도 하나님 말씀이 가라 하면 가시면 됩니다. 좀 쉬라 하면 쉬십시오. 일하라 하면 일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들은 움직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존 웨이슬리가 아주 엘리트였어요. 영국 사회를 정말 뿌리부터 바꿨던 너무 훌륭한 일꾼인데 처음부터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또 그 부유한 집안에서 목사님으로 아버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의 자녀로서 인류학교 옥스포드를 입학했고 아주 젊은 나이에 교수가 되었습니다. 옥스포드 대학의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그 동아리를 만들어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하며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정이 뛰어났습니다. 막 너무 열정이 뛰어나가지고 미국에 선교사로 갑니다. 그런데 인디언 선교사로서 정말 불을 타는 열정을 가지고 일했지만 결국은 허탈하게 다 실패로 끝납니다. 열정도 있었고 뜻도 있었고 성경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해박한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왜 실패로 끝났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갖췄는데 열정을 갖추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했고 너무 실망이 되고 너무 좌절이 됐고 너무 허무한 상황 속에서 어느 날 그가 부흥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게 1738년 5월 24일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아직 거듭나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합니다. 아니,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변화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성경 공부 동아리를 인도할 수 있고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고 어떻게 선교사를 지원하고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에 그는 진정으로 그의 생애가 바뀌었고 성령의 임재를 진심으로 체험할 때에 영국의 교회의 변화를 너무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서 영국 교회 역사를 바꿉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다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다 숨어서 덜덜 떨고 있었던 그런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고 성령이 그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시킬 때에 그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뿌리된 우리의 교회는 그렇게 출발된 겁니다. 인간의 생각이 아니고 인간의 어떤 프로젝트가 아니고 인간의 어떤 자신들의 계획이 아니고 성령의 변화를 받고 성령의 은혜로 성령에 의해서 이끌린 그런 교회가 우리 뿌리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 일꾼들을 세우는데요,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목사님, 우리 모두 다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용받는 정말 하나님의 그릇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참된 교회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뿌리로 돌아가십시다. 뿌리는 성령으로 변화받은 교회였고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성령과 말씀의 교회였습니다.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예요.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을 더하더라.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루살렘 인구가 한 8만 명 정도 됐다 그래요. 그 당시에 8만 명. 8만 명에서 하루에 3,000명이 변화받으면 그거는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이 교회 처음 개척 시작하셨던 우리 홍 권사님께서 평양 분이신데 평양의 부흥의 역사가 있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셨거든요. 그때 교회를 섬기시고 평양에 계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평양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데 너무너무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몰려가지고 일요일 날 장이 서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장을 못 서였답니다. 사러 오는 사람이 없대요. 그 정도로 평양의 부흥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그 오순절 역사로 세워진 초대교회 뿌리교회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평양의 부흥을 동방의 오순절 또는 동방의 예루살렘 교회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의 성경의 이 뿌리교회는 그냥 전설의 고향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땅에서 일어난 일이고 또 그러한 역사들이 남한에도 사실 부흥을 일으키는 기초가 되었죠. 그분들이 1.4.5태 때 막 내려오면서 많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오늘 브릿지 교회에 뭘 인간적으로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신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을 의지할 뿐입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오직 성령과 말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받는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오늘날 우리 시드니에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한 번 정도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여기에서 출발하면 안 됩니까? 아멘. 안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기에 한 사람의 일꾼, 두 사람의 일꾼, 성령의 감화감동함을 받아서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사람 눈치 보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뭘 의지하지 말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성령 앞에 굴복하고 그리고 오직 말씀에 온전히 순복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뿌리로 향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브릿지 교회를 시드니 이 한인 사회에 딱 중심에 세워놓으신 이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통해서 정말 많은 복음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그냥 겨우 존재하고 겨우 서바이버하고 겨우 우리 교회 유지하고 우리 교회 우리끼리 하하히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교회 세우신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자신의 성공을 꿈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는 자신을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 자신의 만족을 주는 교회가 아니라 이웃을 섬기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땅 위에 복음의 증인들이 나오고 이 땅에 빛과 소금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갈보리 교회 미국의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 교회가 그 노숙자들을 사역하는 것처럼 히피들을 사역을 했어요. 히피들을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막 부흥했어요. 그래서 당회에서 교회를 새로 건축해야 되겠다. 막 교회에서 건축하고 막 시설도 새롭게 했어요. 히피들이 들어오니까 장로님들이
교회가 지저분해진다고 자꾸 눈치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깨끗하게 해놨는데, 교회를 막 고급스럽게 너무 잘 해놨는데, 히피들이 들어오니까, 뭐 히피들은 막 마당에서 담배도 피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새로 짓고 카페트도 새로 했고. 그때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새로운 아름다운 건물 때문에, 깨끗한 카펫 때문에 이 젊은이들이 들어올 수 없다면 이 카펫을 당장 거두어 버리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은 참 좋은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가, 이 교회 건물이, 또는 모든 여러분들의 직분이 이 교회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들어오는 것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면 다 뜯어버리십시오. 뿌리로 향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도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빛을 잃은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기쁨을 줄 것입니다. 어쩔 때는 우리가 사실 성경을 보면은 참 하나님 앞에 희망을 찾고 남에게 희망을 주었고 소망을 주었고 믿음을 주었던 인물들은 절망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요셉을 보십시오. 정말 그런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형제에게 팔리고 노예가 되었고, 잘해보려고 좀 자리를 잡아가는데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갔고, 감옥에서도 사기당했고, 정말 더 이상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막가파가 되지 않았을까. 정말 인생을 절규하면서 막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소망을 찾으시고 그들을 너무나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모세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왕자의 지위에서 완전히 이름 없는 목동으로, 그것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썩는 인생, 절망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희망이 아니고 온 인류의 희망을 낳는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그것도 너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출발하면서 많은 도전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지금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절망이 우리에게 있으면 있을수록,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 가운데 서면 거기에서 참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어떤 아버지하고 아들이 막 사막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길을 잃어가지고 물이 떨어져 죽게 생겼습니다. 다른 갈증을 느끼면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불평을 합니다. 아버지, 이제 물도 떨어졌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전혀 방향을 못 찾으니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됐네요. 아들아, 조금만 힘내. 조금만 더 걸어보자. 웬걸요, 한참 걷다 보니까 무덤이 하나 탁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틀렸습니다. 우리 여기 무덤 보시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묻히고 말 겁니다. 아들아, 이제 우리가 살았다. 이 무덤을 봤으니 이제 우리가 살았다. 아니 아빠, 무슨 말이세요? 이 무덤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 이 시체를 여기다 묻은 사람들이 있어. 여기에는 분명히 마을이 있어. 아니다 다를까, 조금 가니까 마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발하려고 하니까 많은 일들이 있고 어쩔 때는 실망된 일도 있고 넘어질 일도 있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교회, 성령에 충만한 일꾼들, 말씀 위에 선 교회, 말씀 위에 선 일꾼들, 그럴 때마다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에서 거기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생명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용기를 발견하고 거기에서 능력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죽었을 때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 다 쫓아내가지고 사방팔방으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교회가 형성된 거 아시죠? 예루살렘은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웬걸요? 그것이 희망의 소망의 불꽃이 되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의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교회, 말씀 위에 선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결단하십시다. 우리는 인간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인간의 자랑을 내세우지 않는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 말씀 위에 서고 성령의 충만함에 서서 그가 인도하면 나아가고 그가 설하면 서고 오직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여러분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안방이 차가운 냉골이면 사람들이 왔다가도 다 갑니다. 그런데 방이 따뜻하면요, 나가라고 발로 뻥 차도 끝까지 온돌방으로 모일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불 안으로 막 들어오죠. 이 교회 성령의 충만함으로 뜨거움이 있을 때에 제발 이 교회 나오지 마세요. 이 공간이 없습니다. 다른 교회로 가세요. 하더라도 아마 4부, 5부 예배를 드려서도 이거 나오고 싶습니다라고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교회가 어떻게 뜨겁게 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 이 교회는 함께 모여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그리고 함께 말씀으로 늘 상고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그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교회 행사도 있지만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이 교회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있고 교회적으로도 있고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이 있을 겁니다. 비밀병기가 뭐라 그랬죠? 아멘.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했을 때 승리한 것처럼 기도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 위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도하게 만드시고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할 때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에 충만할 때 굳게 설 때 우리로 하여금 다시 기도하게 만드시고 영적인 싸움 믿음과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승리의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브릿지 교회. 많은 세상 사람들이 풍파로 헤매고 막 물에 빠지고 쓰러질 때에 Like a bridge over the water. 아시나요? 사이먼 앤 가펑클스. 어떤 노래죠? 예, 아름다운 브릿지가 되어 그들이 여기에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구원을 얻고 인생을 넉넉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정말 풍랑치는 파도치는 바람 부는 물에 빠져 헤매는 많은 사람들을 건져 하나님 나라로 건너게 하는 브릿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을 바라봐서도 안 됩니다. 사람의 힘을 믿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그리스도로 인도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시고 기도하는 그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충만함은 다시 우리를 말씀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워주시는 우리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그리고 이미 세워주신 권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성가대, 찬양팀 또 봉사팀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